오늘은 우리 교단 전체가 함께 지키는 108회기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가 이번 108회기 총회 주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 주제를 보면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뭔가를 치유한다는 것이고요, 교회와 성도가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한다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치유하게 하려면 먼저 교회와 성도가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먼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남모를 상처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저를 쳐다보는 얼굴들은 다 신사숙녀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만나서 조금만 이야기해 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질병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여러분과 가정에 시급한 치유의 자리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시고 이 시대를 보실 때 정말로 시급한 치유의 자리, 저것이 치유돼야겠다 생각하는 그런 자리는 없으십니까? 치유가 절실히 필요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치유되어야 할 현장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할 여호와임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면서 진정한 치유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치유가 다르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치유의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인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홍해를 건넌 후 찬송하고 노래하고 소고치고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최고의 정예 군대, 세계에서 가장 1등인 군대, 애국 군대가 추격해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 우리가 그럴 때 기도해야지, 기도가 잘 나옵니까? 몇 분 지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다를 가르시더니 젖어있는 바다의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하고요,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는 그 갈라진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고 그들을 덮어서 모두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뛰어나고 인간의 지혜가 높다 하지만 어떤 누가 홍해 앞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였을 텐데 기도도 못했어요. 오직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응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찬송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로다. 누가 찬송하지 않았겠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온 여인들도 소고치며 춤추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목숨이었어요. 근데 살려주셨어요. 감격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부터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드디어 출애굽도 하고요, 홍해의 기적도 보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엔 환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구나. 이제 우리의 인생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구나. 모든 백성들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면서 찬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하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상처와 응어리들이 다 풀리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기뻤겠죠. 그만큼 감사했겠죠. 그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다음날 모세를 따라갑니다. 이제 모세 인도를 따라가니까 홍해를 나와가지고 수르 광야에 들어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 가운데 걷기 때문에 힘차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납니다. 약속의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을 걸어 나감에도 불구하고 가도 힘겹기만 해요. 하루를 가도 메말라 있고 이틀을 가도 메마르고 3일을 가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좋아지겠지 하면서 힘든 3일을 지나서 마라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그곳에 있는 물을 먹었더니 쓰디쓴 물이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고 믿고 갔어요. 여러분도 아마 사명받고 직분받고 예수 믿고 가는 길, 기쁨 가운데 가다 보는데 이상하게 메말라 있는 거예요. 고통이 더해지는 거예요. 좋아지겠지 하는데 다음 날도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무난하게 목마름만 있으면 몰라요. 쓰디쓴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참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일 전만 해도 감격과 기쁨 속에서 충만한 찬양이 넘치는 그들의 입술에서 이제 3일이 지나고 목마르니 쓰디쓴 물 먹으니 이 원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어디서 본 듯합니다. 이미 이전에, 오늘 본문 이전에 2번이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형 아론을 통해서 이 모세를 소개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게 되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다.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보냅니까? 오히려 모세의 말을 듣고 노역을 더하고 학대를 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은 출애굽의 환희와 기쁨을 가지고 가다 홍해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할 때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그런데 조금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의 추격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14장에는 그들의 찬송하던 입술에서 어떤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지, 사람으로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애굽의 역사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입에 담아 뱉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별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하나하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눌리고 상처받고 압제받으면서 받은 온갖 상처의 응어리가 농이 되어서 튀어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 상처가 골마 있습니다. 430년간 생존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 일로도 죽을 수 있고 저 일로도 죽을 수 있는 노예 생활 속에 그 상처를 가지고 이번 일로도 우리가 죽게 되는 것 아니야? 불신의 마음, 의신의 마음으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죽이려 해. 자신들의 마음에 상처의 응어리가 툭 튀어나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튀어나온 것이에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노예 생활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벽돌에 양을 더 많이 늘리잖아요. 수시로 왕과 또 통치자들이 괴롭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생존의 위기 속에 또 여러 가지 노역 속에 수시로 변화하는 문제와 고통의 상처로 인해서 그 문제의 책임전가, 문제의 합리화, 이런 상처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내버려두라 애굽 사람을. 아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꿈입니까? 비전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끌어내시려고 이 비전, 꿈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동안 꿈꾸던 삶의 길로 인도하려고 꺼냈는데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을 다시 꿈으로 삼겠다? 이전에 꿈과 희망이 없었고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들의 상처의 열매를 또 보여주는 것이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제는 막가는 말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멸하고 있어요. 노예로서 인격 모독을 당했던 그들의 상처가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에 툭 튀어나오고 있어요. 막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어요. 너의 인도함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대하는 자리가 방금 읽은 14장 11절 12절에는 없습니다. 그 원망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마음의 쓴뿌리가 밖으로 튀어나와 그 골맞은 농이 쏟아져 나오는 자리가 바로 원망의 자리였던 거예요. 이렇게 이미 두 번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슴 깊이 뿌리내린 상처의 골을 보셨습니다. 430년의 기나긴 동안 누구도 엄두도 못 낼 출애굽도 시켜주셨고 기적적인 역사로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그들은 이것을 감사하면서 감격하고 찬송하고 소고치고 춤추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렀는데 이 3일 길을 간 후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망은 오늘만 아니라 이후에 광야길을 걸을 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걷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고 감격하고 소고치고 춤추고 여러분 그렇게 감격하였던 거 3일이 지난 시간 동안에 모두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망하면서 내면에 있는 상처의 응어리가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주어지면 내 상처가 나을 텐데, 누군가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내 상처가 나을 텐데,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고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면 내 상처가 나을 텐데 하면서 환경과 사람과 어떤 표적과 기적적인 은사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상처를 꼭 껴안고 환경을 바꿔주세요. 내 상처를 치유하도록 사람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진정한 상처의 치유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사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는 환경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기적과 역사를 봐도, 홍해 앞에서 그 역사를 봐도 상처의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마음에 농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난 것도, 수르 광야를 들어선 것도, 마라의 쓴물을 먹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 속에 그 고난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 고난을 겪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늘 본문도 이 고난을 겪으니 또 하나님을 원망할 텐데, 하나님은 왜 원망의 소리를 들을 줄 아시면서도 또다시 그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고 또다시 그들을 마라의 쓴물을 먹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의 자리, 수르광야의 목마른 자리.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이 쏟아져 나오도록 그 자리로 인도하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편하고 좋은 길, 목마르지 않고 풍성한 길, 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굳이 마라의 쓴물을 먹이시고 수르광야의 목마름을 주셨을까요?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실 수 있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왜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 안에 있는 그 원망을 다 쏟아놓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 하나님이 고통의 시간을 줄 때가 있을 거예요. 쓰디쓴 마라의 쓴물을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이제 좀 쓴물을 그만 먹고 싶은데 계속되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해도 고통의 쓴물을 먹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여신 치유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고 주변에 위로하는 사람이 많고 기적적인 일들과 계획이 잘 풀려질 때는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있는 상처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져요. 내 스스로도 나는 문제가 없어. 마치 출애굽의 환희의 자리에, 홍해의 감격의 자리에서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처가 다 치유가 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올 만한 수르 광야의 메마름, 마라의 쓴물의 자리로 가면은 우리도 모르게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기보다는 우리 내면의 상처가 밖으로 쏟아져 나와 원망과 여러 상처의 농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메마른 수르 광야에 서 계십니까? 쓴물을 마시고 마시는 마라를 떠나지 못하고 있으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계시다면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시는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보게 하시는 자리예요. 봐야 치유가 되죠. 알아야 치유가 되죠. 알아야 의사 선생님께 가죠. 아픈지를 몰라요. 상처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마라로 가게 하셔서 상처를 보게 하셔요. 목말라 메마른 수르 광야로 가게 하셔서 상처를 보게 하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을 메마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쓴물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곳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목마르고 메마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터져나와 내가 상처받은 자이구나, 내가 치유가 필요한 자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고 그 자리로 가셔서 나는 너를 치료할 여호와임이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원망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들의 상처를 직면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치유의 길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이 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나무, 차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나무처럼 그런 의미의 단어, 에츠라는 단어, 광야에 있는 한 나무. 근데 그 나무를 모세가 이제 취해서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치료의 길은 뭐냐? 먼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라의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마라의 의미를 바꾸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인자와 사랑의 음성으로 오늘 본문의 26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좀 딱딱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는구나, 질병 치유하시구나, 단지 이렇게 받으셔서는 안 돼요. 또 이 말씀 보니까 무슨 의를 행해라, 계명을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로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너희들이 이제는 내 종으로 살기 위해서 이것도 지켜라 저것도 지켜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격적인 관계로 그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 이름 없는 나무 애츠로도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통 가운데 있고 아직도 상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그들을 향해,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있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나는 너희 하나님 되어서 너희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호와로 살고 싶다.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주님의 인격적인 초대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치유하심으로 초청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치유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치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달래줄 일순간의 환경과 사람과 소유가 우리의 치유의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하고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치유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온전한 치유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치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 안에 치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소유가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치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싶으십니까? 원망과 불평과 탓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상처를 직면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자리를 찾아내시고 그곳에서 치유의 하나님 내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살자꾸나, 나와 함께 교제하자꾸나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총회주의를 맞아서 먼저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가 치유되지도 못하면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하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치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치유받는 교단과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더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품속에 치유되고 건강성을 회복하고 그로 인해 성장하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상처투성이의 세상, 어쩌면 버려질 세상인데 주님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주님 안에 치유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셔서 영원토록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와 교단과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